돌트레이트 2장은 제한적 구속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한적 구속. 근데 구조를 보면은 2장 1항부터 8항까지는 그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설명되고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적용된 것을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잘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견인하게 할 건지, 그러니까 견인 거룩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2장 9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항이잖아요. 2장 9항이. 2장만 그럴까요? 개인적인 적용이 있고 맨 마지막이 교회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돌트레이트 2장만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과연 3, 4장 주제가 전적 타락과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총 1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17장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17항 한번 가볼까요? 3, 4장 17항. 삼상 17항 74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생의 수단. 그래서 75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괄호 2번, 사도들이 이들에게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백성을 경건을 가르친다. 경건에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성례, 기강을 실행하셔서 복음에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강,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부여됩니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3, 4항 맨 마지막 장 결론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장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5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교리거든요. 맨 마지막 장이 15항입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죠? 15항? 맨 마지막 장.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 15항. 페이지가 87, 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우자는, 교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이 자세를 지속할 것이다. 교회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구조는 그럼 맨 마지막을 항상 돌트레이트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맨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개인의 알아서 해라, 이 얘기 아니고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를 결론을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다시. 돌트레이트 전체 구조는 성경에 몇 장 몇 절을 어디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합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필게요. 제1장은 제1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였습니다. 제2원인은 돌트레이트 2장이라고 했습니다. 제2원인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실제적 원인입니다. 아까 제1원인은 효과적 원인 또는 유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효과적 원인, 유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2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이것은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칼빈은 이것을 형식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돌트레이트 2장이에요.
그렇다면 돌트레이트 3, 4장, 3장과 4장은 하나로 합쳐서 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제3원인.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단적 원인이다 또는 도구적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돌트레이트 5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참사사 독생을 주신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5장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돌트레이트 2장을 이야기잖아요. 법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적 원인입니다. 제2 원인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적 원인인데 그 결론은 2장 9절에서 2장 9항에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론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도 믿음을 도구로 하는 것, 도구적 원인도 제3원인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교회에 주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택자들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견인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2장 9항입니다. 그렇다면 3, 4장도 그를 믿는 자마다 수단적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무리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성례 기강을 통해서 그들은 무조건적인 은총을 얻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외적 수단, 이 세 가지 외적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5장의 견인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세상의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제1원인이죠. 제1원인의 유효한 원인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라고 돌트레이트 5장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돌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교회를 이야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귀결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 9절 이것도 지금 교회에 관한 법규입니다. 자, 2장 8항 우리 61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입니다. 그러면서 2장 8항 첫 번째 부분에 1항에서 성부 하나님의 1항 읽어볼게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그분의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 얻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의 죽으심이 주는 구원이다 라고 1항에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8항이라는 이제 8장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쉽게 8장 1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는 구원입니다 라고 1항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죽으심을 통한 이 구원을 밝힌 다음에
죽으심을 통한 구원은 구원론이잖아요. 구원론을 밝힌 다음에 2장 9항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고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의, 개념이 있고 또 교회 사역, 교회 역할이 또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진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말하면서도 교회론에서도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교회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 교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2장 9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 벨지카 28장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서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지카 28장이랑 28페이지로 보면 교회의 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도 나오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28페이지 1항 보시죠.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나와요. 교회가 뭔지,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거룩한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밖에는, 그 밖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경건한다고? 아니, 항상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 모으세요. 그 밖에는 벨지카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회중이다라고 밝혀요. 그 다음 이번에는 200페이지 신앙고백서 25장 1항을 볼게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 불가시적 보편적 교회는 25장 1항 200페이지 선택된 전체 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또는 모일 것이다. 예, 선택된 전체 수로 모였고 모이고 모일 것이다, 모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의 모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에서는 교회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좀 이따 다시 살피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돌트레이트 2장 9항에서는 뭐라고 정의되겠냐면 선택된 자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되고 1항에서 신자들은 구성된 교회 그리스도 피로 세운 기반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라고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각자 집에서 선택된 자리 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개념 정리, 정의만 봐도 뭐 각 집에서 무슨 예배? 화상 예배? 이 말이 안 되죠. 그건 교회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권한이 한번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정의는 지금 개념 정리 됐습니다. 교회의 권한. 이번에는 벨지카 29장과 웨스트민스터 26장에서 30장 사이에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벨지카 29장 2항 두 번째 단락 1항 밑줄 친 것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밑줄 친 것. 교회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 뭔가 밑줄 치고 볼게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복음의 성례를 순전하게 집행. 순전한 교리가 있고 성례가 순전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기간. 그리고 교회의 기간,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 뭐라고요? 정확히
한번 읽으세요. 기강이 죄에 대해 벌을 내릴 때 실행되어야 한다. 실행되는 것입니다라고 나와요. 순전한 복음의 순전한 교리, 정확히는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가르쳐지고 선포됩니다. 교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집니다. 성례가 순전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강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권한입니다. 실행 안 되고 교회에 기강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지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순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강이 있다는 것과 실행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실행이 안 되면 기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부터 30장까지 제목만 볼게요. 202페이지 26장 제목만. 26장은 제목이 뭐죠? 성도의 교제. 27장은 성례들. 28장은 세례. 29장은 성찬. 29장은 성찬. 30장은 뭐예요? 교회의 견체. 견체. 이게 교회의 권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이고 견체. 이게 교회의 권한입니다. 자, 30장 사망. 다시 30장 견책에서 교회 210페이지 교회의 기강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나오나요? 1항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교화하고 얻기 위함이고 그 형제를 교하며 얻기 위함이고 2항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강을 바르게 선명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동일한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누룩에서 깨끗게 하기 위함이고 누룩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 누룩은 다수인가요? 아니요, 소수예요.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것이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합니다. 그리고 4항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함이고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강을 해야 합니다. 5항 만일 그들이 그분과의 언약과 그것의 보증이 악명 높고 완강한 범죄자들로 인해 모독을 받는다면 교회에 공정하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진노하면 되지 왜 교회에 진노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교회에 공정하게 내릴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받는다면 그 교회 전체에 진노를 내리시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모욕을 받았죠? 무엇이 모욕을 받았죠?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싫다고 하는가요? 교리가 싫다는 거예요. 복음들이.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서 난 여기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4항 보십시오. 4항 다시 여기 목적을 더 잘 성취하기 위해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질과에 따라 교회 직분자들은 훈계하고 한동안 주님의 성찬,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출교를 진행해야 한다. 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이 업신여김을 받도록 왜 멸치되도록 방치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함부로 하도록 우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전체에 내리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트집을 잡는 건 뭐냐면 설교가 길다, 예배 시간이 길다,
교리 공부가 싫다. 근데 길어봐야 50분이에요. 오늘도 시간 쟀어요. 앞뒤 성경 읽고 저는 처음 기도와 나중 기도까지 쉬어가지고 1시간 5분 길어야 1시간 정도 잡거든요. 오늘 1시간 1분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한 5분에서 7분 성경 봉독 두 번 하니까 빼면 50분에서 55분이에요. 설교. 초등학교, 중학교도 50분 수업해요. 한 번 수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매일 수업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50분 설교 듣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난 이 교회 다닐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거짓된 교회의 표준과 참된 교회의 표준이 설교의 길이에 있습니까? 아니요. 참된 교회의 표준은 그런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곳에서 찾습니까? 길이에 대해서. 순전한 교리가 선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는 게 아니라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면 밤새워서 설교했고 그 졸다가 밤에 새벽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거짓 교회예요. 기강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자, 교회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 역할을 한번 볼까요? 교회 역할은 벨지카 3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2장, 32페이지. 이 벨지카는 참 좋아. 32항은 32페이지, 29항은 29페이지, 32페이지. 제목이 교회의 질서와 기강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랑 교회 유일하신 지도자들이 네.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규례들을 제정하고 설정하는 것이 아무리 유용하고 유익하더라도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위에서 다섯 줄 한번 읽을까요? 유일하신 주인.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3항. 그래서 이것은 기강 있는 것은 일치와 단일성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자가 계속하여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강이 실행입니다. 정확히는 기강의 실행이 유일성을 보존하는 육성과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강이 실행이 없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강만 있잖아요. 기강이 있다, 참된 교회다. 천만에 실행이 없어요. 유일성이 보존이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항에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출교나 교회 기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에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필연적. 이 기강이에요.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념 정의에 대해서 벨지카 2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그리고 오늘 다룰 돌트레이트 2장 9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2장 9항에서는 1항에서 교회의 정의가, 교회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신자들로 구성된,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한 곳으로 모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개념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냐,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는 1항에서 선택된 자들이 한 곳으로 모여 구성된 것이고 밝혔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존재이느냐, 그 선택된 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괄호 2어에서 1항에서 돌트레이트 62페이지 괄호 2, 이 교회는 1항 그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2항에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교회는 여기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다라고 밝혔어요. 그들 하는 게 뭡니까?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 사랑하고 생명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섬기고 찬양하고.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 9항은 교회의 개념 정리하고 교회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 8항 그 옆에 걸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랑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영원. 주권적 방침.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것이. 의지와 목적. 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에서 시작해서 시간으로 영원히 들어오는 것을 2장 8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2장 8항?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면 9항은 반대로 시간 안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향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8항은 영원에서 시간이 들어오고 9항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시간 안에 있지만 영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와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1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비하신 이것을 제1원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시간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영혼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머무고 소위 시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복음 선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외적인 복음 선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선포, 유효한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리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유한 내적 부르심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은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와서 시간을 교회 안에서 영혼을 향하게 합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교회로 불러내서 시간 안에서 교회로 불러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돼서 교회로 훈련을 받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물 받은 것을 보존하고 강화해서 영혼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혼에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시간 안에만 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나서 시간으로 들어와서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이런 것이 없어요. 시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물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영혼에서 들어온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개념은 영혼을 향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과 함께 있어요. 영혼에서 와서 영혼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믿음,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기다림도 없고 섬신앙도 없고 자기 믿음이 있다는 착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령의 인도, 훈련, 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지체의 일원으로서 연합, 접붙임 이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머물러서 늘 가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죠.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영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 영원에서 시작된 것이 시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들의 용서는. 그래서 부드러운 심정을 갖게 하고 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강력하게 조명받기 때문에 심정이 열리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이 할례받고 의지가 살아나서 순종하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당연히 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회심 사역이다라고 71페이지 가볼까요? 3사장 11항 71페이지 밝히고 있어요. 71페이지에서 4항에서 71페이지 4항 성령 하나님의 회심 사역이 나오잖아요. 11항에 4항 악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완고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선하게 하고 순종적이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의지를 촉진시키고 강화해서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라고. 그게 성령의 효과예요. 믿음의 효과입니다. 이게. 그럼 불순종하는 거, 의지를 촉진시키지 않는 거, 게으른 거, 완고한 거,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죠.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엔 3, 4장 중생 어떻게 일어난지 그 옆에 3, 4장 12장 2항 볼게요. 3, 4장 71페이지 옆에 72페이지.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신념이나 그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외적인 복음 선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신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케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면 그건 절대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9항으로 보면은 다시 2장 9항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항 첫 번째 달라 선택된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영원한 사랑, 제일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제일 원인에서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2장 8항 처음 부분 다시 볼까요? 그 옆에 61페이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의지와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을 2장 8항에서 이야기하고요. 2장 9항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장 9항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어지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8항 다시 볼게요. 1항 2장 8항 1절.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은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다라고 설명해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의 목적입니다. 2장 9항에서 1항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선택된 자는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이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1항 다시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건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의 의미, 창조 이후를 이야기해요.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고 지옥의 문들이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전히 성취될 것인다라고 해요. 지옥의 문들이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벨지카 27페이지 보실래요? 27장 3항. 벨지카 지옥의 문들의 비효과적인 반대. 27에서 어떤 단어로 설명되고 있죠? 지옥 문들의 효과적인 반대. 여기서 3항에서 27장 3항에서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지옥의 문들의 모든 반대라는 단어를, 네? 3항에서 지옥의 문들의 비효과적인 반대, 모든 반대를 여기서는 벨지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온 세상의 격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27페이지. 27아, 죄송해요. 7, 예, 3항. 온 세상의 격분을 받는다. 이게 지옥의 문들의 방이라는 개념이에요. 온 세상의 격분을 받습니다. 또 29장 29페이지 네 번째 달랑 1항 보세요. 이 9장 네 번째 달락 1항 29페이지. 거짓된 교회에 말해본다면 그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명령을 더 많은 자신과 자신의 명예, 권세에 더 부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 보세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로 강조형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아무리 권면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기강을 세운다 해도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왜 그럼 자기 절대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명령, 자기 권위에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합니까?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에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택자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날 텐데 이것이 없어요. 외적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택자에게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발견하게 하고 언약을 붙들게 하고 믿음과 함께 소망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건 택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택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지 않습니다. 언약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적 복음 선포만 있어요. 내적,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없어요. 외적 부르심만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택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돌테드 2장 8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돌아와서 61페이지 밑줄 친 것만 보십시오.
의지라는 단어가 첫 번째 1항에서 밑줄 쳐져 있죠. 그 다음 밑줄 친 것이 1항에서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2항에서 하나님의 의지. 네, 구속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 속량함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또 그분의 의지 4항에서 그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5항에서 끝까지 보존하고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강요 3권의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 그대로 이 돌트레트 2장 8항에 요약돼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성령님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 강요 3권에. 네. 그리고 2장 9항에서는 3권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을 이야기했죠. 이 돌트레트 2장 8항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돌트레트 2장 9장에서는 성령님의 외적 사역, 교회를 통한 이것을 외적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를 통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 8항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5가지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옥의 반대에도 세상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취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벨지카 28장 5항 28페이지로 가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거나 그것에 가입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법령, 명령의 정반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 그런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법령에 정반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법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또 이것을 돌트레트 2장 8항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자이고 돌트레트 2장 9항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지카 27장 27페이지 4항에 보면 마지막 문장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심정과 뜻을 다하여 가입하고 연합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심정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정과 뜻을 다하여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합니다. 반드시 가입하고 연합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필연적이에요. 반드시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가입하고 연합합니다. 아, 나 가입 안 시키려고 그래. 그래도 이들은 가입하려고 막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눈치를 보는 거, 가입하지 않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간을 보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된 믿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는 교회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정한 시간에 모입니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드시예요. 필연적입니다. 반드시입니다.